빌립보서 6번째 시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신도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죠.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친밀한 자들에게 중요한 말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인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했죠.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했죠.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막힘은 실패가 아니다 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리는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병들어?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감옥 가? 이런 논리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가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왜 바울이 감옥에 가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고 한마디로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막힘은 실패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진보를 이루고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첫 번째는 시위대, 즉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당시에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 안 믿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야, 그 복음이라는 것, 교회라는 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거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의지할 데가 없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그냥 뭐라도 좀 붙잡으려고 다니는 거고, 진짜 힘있고 잘나고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닌다, 복음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가이사 황제 집안의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던 증인들,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아,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구나. 결국 저런 부자들도 공허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다 갖춰온 것 같지만 별거 아니구나. 다 누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자들에게도 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는 잘못됐지만 어찌됐건 그들도 복음 전파에 힘을 내게 되었고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실망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간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게 봅시다. 넓게 봅시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욥기를 나누었죠.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엄청 당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 너무 유치원적인 생각이에요. 어린아이가 같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높이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대단히 복잡다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은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헤아릴 수는 없을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이런 유치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어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고난이 꼭 불행은 아니다라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이 꼭 불행은 아니다. 바울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감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 27절까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때 욥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나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인정하잖아요. 저는 참 욥이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는 사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사탄아, 사탄이 두루 다니고 왔어요.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순전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 네가 건드려. 딱 내가 생명은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나는 쟤 믿는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야 저기 영종도의 김 목사, 너 사탄아 봤냐 걔? 걔 얼마나 믿음 좋은지 건드려봐. 나 걔 믿는다. 얼마나 해. 그런데 야 김 목사 건드리지 마라. 걔는 좀만 건들면 그냥 목회 안 한다고 도망간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욥을 보십시오. 굳게 지키잖아요. 막 옆에서 부인도 막 나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 이래도 믿을래? 막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욥은 어떻습니까? 딱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마귀는 기가 막히고. 이게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시험이라는 건 환난이 벗어나는 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라는 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승리예요. 그때 마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쟤는 못 이기겠다. 하나님은 봤지? 야 봤지? 내 종 욥 봤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좀만 어려우면 예배 빠지고, 좀만 힘들면 원망하고. 이거 어디다 자랑하겠어요? 이거 어디다 썼겠어요? 욥과 같은,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고난은 싫어요. 누가 고난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좋습니까? 욥도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바울의 주장은 이거였죠. 고난 나도 싫다. 그러나 고난은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은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영광,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상이라니까요.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도 나에겐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하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앞의 기쁨은 지금까지의 기쁨, 뒤에 기뻐하리라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기뻐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막히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건 불행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욥기 자꾸 이야기하는데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욥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해석을 잘못해. 해석을 잘못하니까 행동이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결국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해석이 달라요. 해석. 똑같은 문제라도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앞에 당하는 고난들, 욥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해석의 능력.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갔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죠. 해석을 못해서, 해석이 잘못돼서 못 들어갔잖아요. 저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밥이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야, 왜 그렇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할 수 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말 따랐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결국 해석을 잘못해서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모든 게 직선 인생이 돼요. 근데 믿음이 안 좋으면 뺑뺑이를 돌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요. 그 자리. 그래서 잠언 제가 3장 4절 5절을 좋아하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make your face straigh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범사에 너를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고 원어 성경에 보면 네 인생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인생이 직선 인생이 돼요.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런데 자꾸 믿음을 보이지 않고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 이게 뺑뺑이 인생이 돼요. 다시 돌아가 직선 인생 되길 바랍니다. 바울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런 이유로 항상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뻐합시다. 막힘은 실패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도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능력 있는 믿음은 조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이것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신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도님들, 당신들 기도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과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에게서 참 부러운 게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갖고 갔는데도 악신이 떠나갔어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할까요? 그만큼 기도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백문일답입니다. 아픕니까? 자녀가 속을 썩여요? 물질이 없습니까? 저의 대답은 하나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면 돼요.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고 바울도 기도를 부탁해. 그렇게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도 기도를 부탁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건 결코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바울이나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쓸데없는 영적인 교만 버립시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당신한테 기도를,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장로인데 이래봬도 안수집사인데 어떻게 저 새신자한테 기도를, 그게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자기보다 훨씬 더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너희들도 기도를 동참해라. 기도를 부탁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애기 한 명이라도 기도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에게는 유익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벌써 10년도 20년 전 얘기죠. 태국 선교할 때, 태국 6개월 동안 돌아다닐 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태국에서, 선교지에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날씨를 바꾸는 것도 봤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태국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도 봤어요. 애들이 무슨 기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순수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겸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만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 구원, 이 복음 전파의 승리, 이런 기쁨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기도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의견을 따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도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는다고 막힙니까? 사실 바울이 고집하면 그대로 아시아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바울이 성령의 막으심을 느꼈다라는 거고, 더 놀라운 건 그 성령의 막으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야야야, 예배 시간이야.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 빨리 교회로 가라. 그럴 때 내 마음에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두 개 갈등하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들었어요? 성령님 순종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꾸 훈련해서 내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기도해 주고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이거를 정말 많이 깨달아요. 조용기 목사님 간증 하나 옛날에 설교 때 들은 거 한번 소개해 드리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질병은 치료가 되겠다. 이 질병은 치료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받으러 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딱 봐도 이거 간암이구나. 간암 말기구나. 아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딱 봤는데도 얼굴이 그냥 시커먼 거예요. 병에 찌들려서. 근데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걸 보니까 조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지만 왜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 사람만 기도해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도해 줬는데. 그래서 그냥 뜨겁게 하고 싶지만 사람인지라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조 목사님 손을 붙잡고 너무 뜨겁게 기도를 받더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그냥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를 받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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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기도하다가 6개월이 지났어요. 얼굴이 환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굴까요? 간암에서 치료받은 사람. 제가 그 간증을, 조 목사님의 간증을 지금도 기억하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조 목사님이라도, 아니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났다고 마가복음 6장에서 말하잖아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예수님인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이렇게 박수와 똑같아요.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도 내가 믿음이 없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나만 홀로 애를 써도 누군가 도와줘야 돼. 이게 조화가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거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간절하게 맨날 기도 부탁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는 안 해. 얄미워. 나만 보면 맨날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나 위해서 그럼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늘도 주여 누구 하는데 가만 보면 맨날 예배 때는 졸고 있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얄미워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기도해 주는데 더 간절해요. 왜? 사모하니까, 목마르니까, 갈급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나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까지 더 간절해지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불치병도 치료되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가난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사업도 잘 되고요, 11조도 늘어나고요. 제가 누구라고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죠. 내가 왜 기뻐하고 승리하는 줄 아느냐? 당신들의 기도 덕분과 내 안에 또 믿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결국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겸손과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은 조화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알기를 원했던 두 번째는 자신의 자유함을 성도들도 알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살지 죽을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놀라운데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초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목적입니다. 목적. 그 인생의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래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목적은요 항상 동일해요. 당신은 왜 살아요? 그리스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존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요? 불명예스럽게가 아니라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저 바울을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울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목적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목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말해요. 자,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욱 큰 자랑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살면 너희와 같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너희들은 또 자랑할 거 아니냐. 야, 바울이 감옥에서 다시 살아났다. 또 그것도 유익이 아니냐. 반대로 죽으면 어떨까요? 난 죽어도 좋다. 죽으면 왜요? 상급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갈등에서 해방된다.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당장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담인데 바울은 죽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살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말해요. 난 죽어도 좋아.
난 살아도 좋아.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끼어있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 끼어있는 존재야. 삶과 죽음 사이에서. 뭐 살면 이렇게 하면 좋아.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 죽으면 상급이 있고 해방되니까 죽어도 좋아. 말하는데 바울이 살짝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죽는 게 좋을까요? 사는 게 좋을까요?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사는 게 좋군요. 아니요, 바울은 반대예요. 내가 바라는 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23절이에요. 23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게 말이 어렵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죽는 게 난 더 좋아, 이 얘기. 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말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 데려갈까 더 살게 할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좀 더 살면 죄만 더 짓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오늘 죽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상에 대한 확신도 확실한 사람이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도 여한이 없이 살았다라는 확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이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상이 있을 거야. 이거 멋진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두려울 게 없겠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질병이 두렵겠습니까? 환난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늘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늘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살자니 기쁘지 않고 죽자니 두렵고, 이게 모든 인생의 고민 아니에요? 그걸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살아도 좋아, 죽으면 더 좋아.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글을 봤어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사람 상대성 원리라는 놀라운 걸 발견한 사람이죠.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의 우상이죠.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져라 해서 맨날 우유, 무슨 우유 먹입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먹여요. 그랬던 아인슈타인이 자주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다. 원인을 모르겠다. 갈등했대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락콘롤의 황제로 음반만 6억 장 팔린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늘 외로움에 시달렸고 매일 불면증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가 먹은 수면제, 진통제가 5,300알이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결국 이 사람도 4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것도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해밍웨이입니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머리까지 좋은 사람 해밍웨이. 작품 하나만 세계적 베스트셀러만 돼도 좋은데 대단한데, 이 사람은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노벨상까지 받았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등등.
성격도 대단히 호탕하고 개방적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서 한 장 남기고 엽총으로 죽었잖아요. 그 유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살자니 이거 외롭고 공허하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고 죽자니 두렵고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두 비교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앞서 소개한 사람들과 바울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두려워야 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별거 없네. 그러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목적을 잘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 드러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대통령의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라고까지 나아가면 그 대통령은 복된 대통령이에요.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큰 집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큰 집에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부자는 복된 부자예요. 건강한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더 주시고 그 사람의 건강은 행복한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자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상황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게 목적이 되면 다 이루고도 허무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늘 만족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아.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러려면 목적이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드러내십시오. 남들보다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드러내세요. 남들보다 똑똑하십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 돈, 그 건강, 그 시간, 그 여유 허무하지 않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글만 제가 메모해 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유인물에 써놨는데 시작. 마지막에 있는 것, 내게 사는 것. 시작. 내게 사는 것이 돈이면 죽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남겨두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명예면 죽는 것은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면 죽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면 남겨두지도 잊혀지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이거 딱 읽고 메모를 해놨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돈이면 죽는 것은 그 아까운 거 다 남겨두는 거예요. 남존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명예면 죽는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유명해봤자 다 잊혀지잖아요. 내가 사는 목적이 권력이면 죽는 것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면 남겨두지도 잊혀지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거 알기를 원했어요. 나처럼 너희도 삶과 죽음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능력 있는 믿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과 스스로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훈련을 통해 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보길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느 순간에도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